얼마 전 어떤 한 소그룹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역과 비전,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는 인정을 잘 받지 못했지만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었고, 또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이 얘기를 할 때 교회를 사역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을 펼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의 속이 이렇게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의 짧은 그 몇 마디 속에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어릴 때부터 인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께서 다니셨던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정말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정착을 잘 하려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죠. 인정을 받아야죠. 격려를 받아야죠. 어떤 한 공동체에 두 사람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많이 누리셨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충현교회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인데,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을 정말 잘 의지했고, 평안할 때에도 물론 큰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평안할 때에도 특별히 원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무찌르고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파하며 성전을 지키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말로 하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원문에는 한 가지 일,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일, 제가 여호와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을 강조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곧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모든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이 사모는 기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소원을 가질까요? 바라는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 평생 동안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좋은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5절, 6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또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거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는 거죠. 이러한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임을 알고 있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말을 시편 21편 외에 23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여호와 집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세상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더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편은 1편부터 악인과 의인의 대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 정도에 가면은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와 이스라엘, 거대한 열방과 개인, 거대한 세력이 이스라엘과 한 개인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펼쳐가실 때에 우리에게 벌써 예언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사역 속에.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 믿는 자들을 향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선함과 인자함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평생 동안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거대한 세력의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대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의 현 상황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시편 27편 전반에 걸쳐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를 묘사하는데요, 각각의 단어마다 나의 라는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표현, 이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사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을 흔들게 하는 그 상황,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대로 돌진해 나아가죠. 내가 믿는 사실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에게 지금 연약함이 있고 어떤 병약한 것이 들렸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을 잠재해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하고 담대한 이 신앙 고백은 그 고백자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은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소리만 크게 내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예전에 나의 도움이 되셨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 사실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매우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 중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의 기도, 또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를 한 다윗이 13절에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믿었다고 그러죠? 확실히 믿었다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도 믿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에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참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달라고 몇 시간이고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기 시작하는데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어도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저러한 믿음을 얻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믿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확실하게 무엇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다윗이 14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전하지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환난 속에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공격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를 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저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환난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전하는 모습. 다윗의 모습,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격려와 돌봄을 받던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아주 즐겁게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여전히 공격을 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또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교인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려움들 속에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받는 사랑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무슨 힘입니까? 그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의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세상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은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라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어떠한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훈련하는 그 교회 프로그램에서 삶을 나누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이 예화를 써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고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군지는 찾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한 권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믿지를 않으시고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집을 올 때 형제가 7,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집에 시집을 오시는 거예요.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가족들 다 지방에 두고 홀로 올라오셔서 형제 7,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벌써 눈물부터 나시죠, 막.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그 남편분이 충현교회를 다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남편 따라서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었지만 가정에 있는 모든 해야 할 일들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충현교회는 나의 피난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여기에서 그 가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얻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맡겨진 또 일터와 가정과 또 사업장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믿는 백성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우주적 교회 안에 가시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충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없기는 이 충현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환경이면 그렇지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사실은 이 비어있는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이 한 자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앉는 자리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